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비전 목장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 사랑 가운데 보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 목장 친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처지에 있든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늘 눈동자같이 보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비전 목장 친구들 공부할 때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솔로몬에 주셨던 지혜를 저들에게도 주셔서 저들이 학교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봉 성결교회 사형지로서 저들이 잘 아버지 하나님 양육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비전 목장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준비하신 우리 정혜연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성령님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모두에게 귀한 말씀으로 잘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4장이거든요. 4장 사도행전 4장만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사도행전 4장 네 앞에는 5장으로 적혀있지만은 4장과 5장 다 읽을 거거든요. 오늘은 네 사도행전 4장을 펴놓으면 되겠습니다.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성경책 가지고 있죠? 네, 가지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함께 다 찾았죠? 지금 당장 읽을 거 아니기 때문에 4장만 펴놓으시면 돼요. 4장. 네, 그리고 5장 넘어가는 그쪽으로 펴놓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네. 준우 찾았니? 오케이, 손든 거 오케이지? 알겠어. 아니, 우리 이제 앞에 봅시다. 이제 목사님을 보세요. 목사님하고 눈 안 마주치는 사람이 오늘 한턱 쏘기. 눈을 누가 안 마주치나? 민준아, 목사님하고 눈 마주치자. 근데 지금은 이제 기도 시간 아니니까. 자, 다 좋습니다. 자, 앞에 있는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닮은 마음. 우리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 무엇일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혹시 여기 빈칸에 들어갈 면이 뭔지 아는 사람? 스위스의 한 농장에서 뭐뭐뭐가 열리는 나무가 발견됐다. 1957년도 4월 1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송사인 영국 BBC에서 보도한 뉴스 내용이에요. 정말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내용이 이거거든요. 스위스의 한 농장에서 땡땡땡땡이가 열리는 나무가 발견됐다. 땡땡땡땡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뭘까요? 돈은 한 글자잖아요. 네 글자, 네 글자. 우리나라 말로 네 글자. 파인애플, 땡. 파인애플은 원래 열리지 않나? 정말 특이한 것이 열렸다고 합니다. 정답이 뭔지 아는 사람 없죠? 왜냐면 1957년도면은 여기 태어난 사람이 우리 선생님들도 없을 것 같은데 57년. 네. 2명 있어요. 2명. 네.
뭐가 열렸냐? 스위스 향 농장에서 스파게티가 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되나요? 말도 안 되죠. 우리 친구들 다들 스파게티가 어떻게 5글자예요? 가짜가 있잖아요. 예. 그치, 스파게티. 우리 친구들 마음속으로 다들 에이 설마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사진을 보여줄게요. 사진. 지금 우리 흑백 사진이거든요. 보면은 스파게티가 열려 있어요. 잘 안 보이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화면을 목사님 어떻게 크게 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이 사진과 함께 영국 그 놀라운 뉴스 BBC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1957년도 언제? 4월 1일 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소식을 말했죠. 근데 사람들이 맨 처음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에이 그게 말이 됩니까? 했는데 막 사진과 함께 방영을 하니까 사람들이 설마 진짜일까? 하면서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영국 BBC 방송에서 4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만우절날을 기념을 해서 사람들에게 재밌으라고 가짜 뉴스를 알려준 거였어요. 근데 이 가짜 뉴스를 본 사람들이 처음에는 진짠가 하고 보다가 아이 뭐야 가짜잖아 하고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이게 가짜라서 다행이지만은 여러분들 뉴스 중에 가짜인데 진짜로 믿게 되는 그런 뉴스가 있지 않나요? 가끔씩 가짜라고 했던 그 뉴스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어느새 내 마음에 그거 진짠가 하는 확신이 들어서 나중에 가짜라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진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그룹이 생겼냐면요, 여러분 지구가 둥글어요 평평해요? 둥글죠. 근데 요즘에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생각보다 유명한 사람들이 지구가 어떻게 둥그냐, 평평하다, 나사에서 말하는 거는 거짓말이다 하면서 지구가 둥근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재미 삼아서 우리 가짜 뉴스를 하는 건 괜찮지만은 만약에 거짓말이 재미 삼아가 아닌 진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자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자,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나쁜 짓을 하고자 하면서 거짓말이 이 세상 가운데 많아지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이 살기가 좋은 세상일까요? 아니죠. 거짓말이 난무하기 시작하면은, 거짓말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네가 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당신이 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랑만 함께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가짜 뉴스가 여러분들 사이에서 보인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가짜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민찬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네네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저만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은아? 네. 그치, 경찰에다 신고하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가짜 뉴스를 본다 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이래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정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제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제 형성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이제
어떠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냐? 바나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어떻게 했어요? 다 팔아가지고 그 판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름이 있는데요. 원래는 요셉이라 불렸던 사람인데요. 바나바라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바나바라는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선생님들 바나바가 무슨 뜻이죠? 이러면 안 돼요.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사도들은 계속해서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 중에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밭이나 집에 있는 사람이 밭이나 집을 팔아 판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란 이름의 뜻은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키프로스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아멘. 이 요셉이란 사람이 바나바라고 이름이 불리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불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가 판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도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그 초대교회에서 귀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이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주위에 이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네, 아니에요. 그냥 두세요. 문건사님, 아니에요. 그냥 두세요. 괜찮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하면 더 신경 쓰여요. 그냥 두세요. 네, 뛰어다녀도 괜찮고 소리 질러도 괜찮습니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 말에 잘 집중하고 있죠? 네, 그럼 돼요. 상관없어요. 네, 자,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렇게 격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를 부러워하고 나도 바나바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도 바나바처럼 나도 격려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땅을 다 팔아가지고 바나바처럼 헌금하려고 했어요. 근데 판 돈을 이렇게 다 팔아서 남은 돈을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내기가 아까웠어요. 그래서 아내인 삽비라랑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것도 많은 것 같아. 우리 조금만 나한테 덜어서 갖다 내자. 어떻게 생각해, 아내야? 맞아. 야, 이거 다 갖다 주면은 우리 뭐 먹고 살아. 그냥 요만큼 숨겨두고 다 드렸다라고 말하면은 뭐 알겠어?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돈을 다 헌금한 것이 아니라 일부를 따로 취하여 숨겨두고 나머지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이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한테 말했어요. 저도 바나바처럼 제가 땅을 다 팔아가지고요 그 모든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받아주세요.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바나바와 같이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안 했으면 상관없는데 땅을 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가져왔다 얘기하면서 실로는 그 가운데 일부만 갖고 왔다는 것을
보여줬죠. 이 사람의 한 행동은 뭐예요?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을 사도들 앞에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당신 왜 거짓말 하십니까? 당신이 지금 거짓말을 한 것은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됐어요. 그리고 3시간 뒤에 또 누가 왔냐? 아나니아의 아내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 삽비라가 자기 남편이 죽은지 모르고 또 얘기했어요. 아까 전에 우리 남편 왔다 가지 않았냐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렸는데 그거 받으셨냐고. 그러자 또 베드로가 물었어요. 삽비라요, 당신 남편의 행동을 모르십니까? 당신들은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자 또 삽비라가 죽게 되었어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거든요. 다 읽으면 좋겠지만은 4절 말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판 뒤에도 그 돈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성령을 속일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그대는 나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마자 어떻게 됐대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누가 두려워했을까요? 거짓말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어떡하지? 근데 이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 삽비라가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대와 그대의 남편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받은 돈은 이것뿐이요? 삽비라는 예, 그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똑같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자 베드로가 아까 했던 말과 똑같이 함으로 삽비라는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 가운데서 죽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결국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서움을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인류 최초의 거짓말을 한 사람 누군지 알아요?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그냥 저 선악과 나무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 라고 이 한마디만 했으면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짓말로 하나님 안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 물어봐요. 야, 어떻게 된 거냐? 그러자 또 변명하게 시켰어요. 하나님 저 하와가 시켜서 먹었어요. 그러자 하와가 또 뭐래요? 하나님 저 뱀이 시켜서 먹었어요. 변명이 낳고 결국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어요. 그거의 시작은 뭐예요? 바로 거짓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동과 싫어하시는 행동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행동은 뭐예요? 정직한 행동이고요. 싫어하시는 건 뭐예요? 거짓이에요. 이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도 있지만은 또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무도 없는 데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만 있는 데가 우리가 있을까요? 아무도 보지 않아. 아싸. 슬쩍 아무도 보지 않아. 나쁜 행동?
아무도 보지 않아. 이거 해야지. 가능할까요? 누가 보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는 우리 그냥 지금 현재 시각적인 것 때문에 나쁜 행동하고 나쁜 마음을 갖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셔. 이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로 엄마, 아빠,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지만은 누구 하나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 거짓말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거짓이 필요할까요? 정직이 필요할까요? 그쵸, 정직이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한 사람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밖을 보잖아요. 교회를 떠나가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직해서는 안 돼. 가끔씩은 거짓말도 해야 돼. 거짓말 좀 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 목사님이 그러는 건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이 아마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요, 야, 정직한 사람은 미련한 거야. 가끔씩 야, 거짓말 하면서 하는 거 괜찮아. 그 정도는 야, 상관없어. 목사님은 아직까지 이렇게 막 거짓말은 한 적이 있지만은 거짓말로 해서 뭔가 이익을 본 적은 없어요. 네. 한번 거짓말로 해서 이익을 보면 한번 얘기해 줄게요. 그게 안 오길 바라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해서 지금은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엄마 아빠가 알고 넘어간 것도 있지만은 모르고 넘어간 것도 결국에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밝혀질까요? 안 밝혀질까요? 밝혀져요. 우리 친구들 아무리 거짓말로 크게 성공해도 좋을까요? 근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이야기는 괜찮아. 너가 먹고 살만하면 다 된 거 아니야? 너가 지금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면은 그 거짓말한 거 괜찮아.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시지만 진실한 사람은 기뻐하신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거짓말 그거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동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거짓말로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도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게 될 거예요. 왜? 지금부터 연습하지 않으면은 내가 정직한 말을 하고 싶어도 입 밖으로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3살 버릇 어디까지 간다고? 여든이 몇 살이에요? 80.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해보세요. 목사님이 어릴 때 손 빠는 게 버릇이었대요. 그걸 누굴 보고 알았냐면은 목사님 딸이 잘 때도 계속 손을 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야, 너도 저랬어. 근데 지금은 빨아요, 안 빨아요? 안 빨죠. 근데 지금도 빨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것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행동 하나하나가 그런 버릇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거짓말이 버릇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거짓말이 버릇이 된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거짓말 한지도 몰라요. 그거를 정신학적 의학 병명이 있는데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내가 거짓말했는데 그 거짓말이 거짓말인지 모르고 진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너가 거짓말했어 얘기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왜? 본인 스스로도 속이는 단계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쩌다 그렇게 됐겠어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자주 하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으려면은, 성공하려면은 지금 거짓말한 거 괜찮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가 거짓말한 걸로 생각하지 않고 믿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연습한다면은, 정직한 말로 사용하겠다라고 연습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나중에 목사님 나이가 되고 선생님들 나이가 되고 더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앞에 우리 이게 뭐예요? 지구죠. 지구예요. 지구. 근데 이 지구가 요즘에는 뭘로 가득 찼냐면요, 거짓말로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몰락하고, 진실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한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이때 지금만 이랬냐? 옛날에 노아가 살던 시대에도 그랬어요. 노아가 살던 시대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누굴 찾았는지 아세요? 의인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 의인 한 사람이 누구시냐? 바로 노아였어요. 그 노아를 통하여서 그 가족이 구원받았고, 그 가족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이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굴 찾으실까요? 진실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정직한 사람,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심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무슨 암송대회 하기로 했죠? 말씀 암송대회 하기로 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 말씀 암송대회가 거짓말을 하는 암송대회가 아니라 그냥 진실되게 보여주는 암송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가 무슨 주간인지 아는 사람들, 아까 전에 우리 영민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가 무슨 주간이에요? 고난 주간이에요. 고난 주간에는 누가 고난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셨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 받으셨어요. 거짓말로 증인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 받으셨어요. 진실로 행동한 사람들이 도망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일주일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 시간 동안에 우리가 또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또 진실된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또 누가 고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받는 거예요. 이번 주에 4월 1일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4월 1일이 무슨 날이에요? 만우절이에요. 만우절하는 뭘 하는 행동이, 뭘 해요? 거짓말 하잖아요. 막 우스갯소리로 거짓말하고 즐겁자고 거짓말 하는데, 그냥 즐거우면은 그냥 기분만 좋겠지만은 가끔씩 그 도가 지나쳐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또는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비정목장 친구들은 4월 1일 날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짓말로 웃기고 재밌으라고 할 때,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4월 1일이 되었어도 만우절 날이 있어도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되게 행동하는 우리 비정목장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언제나 정직하라. 이 언제나 정직하다는 것은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내가 상처를 입더라도 정직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선의의 거짓말도 우린 한 번쯤은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행동인 것인지 아니면 또 나를 위한 행동인 것인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정직하라. 아멘. 우리의 이 시간 가운데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혹시 지금 거짓말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러면은 오늘 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시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한 게 있었다면 오늘 기도가 마치고 난 다음에는 엄마 아빠한테 가서 엄마 내가 그때 했던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또 내일 친구들이나 다른 누군가를 만났을 때 거짓말했던 기억이 있으면은 그 친구한테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로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했던 행동들을 다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러기 앞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이가 정직한 행동을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거짓말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한 정직한 말을 하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좋아하는지 깨닫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혹시 혹여나 또는 나의 마음 가운데 거짓으로 인하여서 불편한 것, 내가 했던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보기에 껄끄러웠던 것, 또한 친구들, 다른 사람들을 보기 힘들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용기 내어 하나님을 고백하고 더 나아가 내가 잘못한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였던 것처럼 그들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정직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온 세계가 다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진실된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보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지금 당장 볼 수 없지만은 밖에 나가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로 정직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선한 행동이 선한 영향력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게 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를 또한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직한 행동보다는 거짓된 모습이 또한 거짓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상대방에게 또한 부모님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다면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게 되는 그러한 용기 또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비정목장 친구들 모두가 정말로 정직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곳 가운데 우리가 동화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심을 바로잡아 이 거짓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열심히 연습하여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이 마음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되는 우리 비정목장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그 권능이 이제 앞으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기로 다짐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또한 주무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